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복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직원 선출 관계로 낮 예배로 11시에 통합으로 드립니다. 오늘 주일 낮 예배 즉시 본당에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안건은 교회 직원, 집사 5인, 권사 5인 선출입니다. 세례 교인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해와 사라의 원래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9월에는 모이지 않습니다. 공동의회 후 당회실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모세 오경을 필사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예방 수칙입니다. 모든 성도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세정제를 사용합니다. 또한 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하며 출입자 명단을 기록한 후 입장합니다. 착석 시에는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귀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창녕제일교회 뉴스였습니다. 아멘. 예, 이렇게 복된 주일날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직원 선출로 모였지만은 그 이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삼위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또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집사님, 권사님을 선발하게 되는데 본래 집사라는 말은 영어로 디콘이라고 하는데 섬기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미국의 박민찬 목사님 그리스도인들은 목사들은 직분자들은 종이 되라 했는데 집사라는 이 말도 섬기는 자,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여기 섬기는 자가 바로 집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베베를 가리켜 교회의 일꾼이라 소개했는데 일꾼이라는 이 말도 바로 집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집사는 잔치집에서 일하는 하인을 가리키기도 하고 왕을 섬기는 그런 사환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집사는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요 교회를 섬기는 하인, 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교회를 섬기는 집사 또 우리 여성 일꾼으로 권사들이 어떤 자질을 갖춰야 되고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립 집사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8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라고 한 것은 3장 1절부터 시작되는 감독들과 연관되어지는 겁니다. 감독들, 장로들과 마찬가지로 집사도 권사도 동일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를 섬기는 장립 집사, 권사가 갖춰야 될 자질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정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정중하다 이 말은 방탕과 반대되는 말로 행동이 정숙하고 기품과 규모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집사는, 권사는 행동에 품격이 있고 교양이 있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삶이 정돈되어 있고 질서가 잡혀 있는 사람이 존경받습니다. 이런 분의 삶에는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가치관이 분명히 정립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매사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활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교회를 유익해 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이 바로 정중한 사람이고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집사는 일구이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일구이연이 뭡니까? 한 입으로 두 말 한다는 겁니다. 한 입으로 여기서는 이런 말을 하고 다시 자리를 옮겨서 저기서는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일구이연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를 써서 보낼 초대교회 당시에는 따로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들이 가정을 방문하여 성도들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집을 방문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들은 말을 저기에서 또 다른 말을 던져주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말을 하고 저기서는 이런 말을 하는 집사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집사가 될 사람은 일구이연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일꾼된 사람들은 항상 말에 신중해야 됩니다. 자기가 하는 말은 진실만을 말해야 됩니다. 남에게 들은 이야기를 마치 자기가 본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그 말은 사실을, 팩트를 정확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말이라는 것이 한 단계를 지나면 부풀려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반가워서 남녀가 악수를 했는데 이 말이 한 단계, 두 단계를 거치면 그 사람 임신했다 하더라, 이렇게 말이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랬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일꾼은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입술의 말들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집사로 세워질 분들은 어느 생활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오직 진실만을 말해야 됩니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면 신뢰를 잃어버려야 됩니다. 사실을 말해야 되는데 그 사실에 자기 의견을 덧붙여서 말하기도 합니다. 자기 의견을 마치 많은 사람들의 의견인 것처럼 붙여 말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집사는 정확하게 자기 의견을 말하고 팩트만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집사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꾼으로 받은 사람이 약속한 것을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쉬 뒤집어 버린다면 신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일꾼된 사람은, 중직자들은 자기의 입으로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약속을 했다가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노? 그 손바닥 뒤집듯이 약속을 변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보면 혀는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내 온몸을 불사르게도 하고 우리 삶의 수레바퀴를 불질러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집사로 세움받는 사람들은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말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저렇게 말해서 교인들 사이를 이간질 시켜서는 안 됩니다. 말에 신중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2절에도 너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마디 말을 내기 전에는 3번 이상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3번째, 집사로 선출받을 사람은 술에 임박히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살펴봤는데 감독자는 술을 즐기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오늘 집사는 술에 임박히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술을 즐기는 사람, 술 곁에 오래 앉아있는 사람이나 술에 임박히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목사님 술에 임박히지 않는다면 조금은 마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즐겨 읽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탄이 분주하여 사람을 미혹할 시간이 없을 때는 대신 술을 보낸다 그랬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여 시험에 들게 하고 지옥불로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사탄이 너무 분주해서 그렇지 못할 때는 술을 보낸다. 그처럼 술은 우리를 실수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시대부터 경건한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집사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술을 마시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술을 즐기게 되고 술에 임박히게 되면 실수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30년 전에 조선 땅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조선 사람들이 보니까 농 한기에 날마다 노름하고 술을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 땅의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살다가는 조선 사람들이 받을 수가 없겠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생활할 수 없겠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성도들은 교인들은 술을 먹지 마라. 그것을 선교사 시절부터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성도들은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목사인데 여러분 제가 목사가 날마다 이렇게 소주를 즐기고 술을 즐기면 여러분 인정하겠습니까? 옛날에 술 즐기는 사람은 예비군 훈련소 갈 때 그 물통에 소주를 싹 바깥치기 해서 간다 하대요. 여러분 제가 여기 물이 있는데 이게 물이 아니고 술이라 하면 설교 가운데도 많은 실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일꾼된 사람들은 술에 임박히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술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에 술에 임박히는 것을 술에 중독된다 그럽니다. 술 중독뿐만 아니라 니코틴에 중독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일에 중독되는 분도 있고 게임에 중독되는 분도 있고 오락에 중독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무엇이든지 중독되는 것은 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질 귀한 장립 집사님들은 특별히 중독되지 아니하고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술에 임박히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 집사의 직분은 물질을 지출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게 되면 가롯 유다와 같이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여기 더러운 이익은 물질에 대한 탐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을 멀리해라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몸된 창녕제일교회에 물질을 관리하는 집사로 장립 집사로 세워질 여러분들은 물질 앞에 탐심을 내려놓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교회의 일꾼이 물질을 불투명하게 사용하게 되면 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은 물질 생활에 여러분 정빙 서류를 첨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몸된 우리 창녕제일교회 집사로 세워질 분들은 물질의 탐욕을 내려놓고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9절입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5번째는 집사는 깨끗한 양심의 소유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이 깨끗한 양심이라는 것은 작은 일에도 남을 속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깨끗한 양심은 보석을 보관할 수 있는 상자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 성령이 내주하시는 우리의 몸은 항상 깨끗한 양심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여 죄를 짓고자 하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갖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깨끗한 양심을 따라 살면 큰 기쁨을 주시고 격려하십니다. 그래서 깨끗한 양심의 소유자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장립 집사로 세워지실 분들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깊이 영접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어떤 시련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오늘 구체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구제하는 일을 맡은 분은 구제하는 일을 통해서 영적인 비밀을 깨닫습니다. 찬양의 직분을 맡은 사람은 찬양하는 일에 성가대로 찬양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그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구역을 섬기는 분들은 구역원들을 신방하고 구역원들을 케어하다가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구역을 맡겨주셨냐, 은혜를 깨닫게 된다. 교사로 섬기는 분들은 다음 세대를 가르치면서 믿음의 비밀을 터득하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질 분들은 이런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영적인 가치관이 분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썩어질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의 면류관을 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교회의 직분자로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 하인의 일, 종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때로는 여러분 고독한 길일 수도 있고 때로는 누구가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비밀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긴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직원 선출하는 이 날에 우리 영상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중요한 날인데 방송 시스템이 고장났네요. 그래서 지금 메시지도 하나도 안 뜨고 영상도 하나도 안 뜨네요. 여러분 오늘 영상을 보지 못했지만 영상의 내용을 이야기하자면 축구 국가대표 우리 이영표 선수 잘 알 겁니다. 이영표 선수가 대한민국 대표팀이 되어서 그 대표팀 경기를 치를 때마다 경기하기 전에 항상 온 축구 대표팀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영표 선수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월드컵이나 올림픽에서 그런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영표 선수는 축구하는 선수니까 축구를 통해서 믿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영상에 보면 축구 선수 한 사람이 기자들이 인터뷰를 합니다. 예, 이렇게 발군의 기량을 발휘하고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가 오늘 믿는 성도들의 심령을 찌르고 얼마나 가슴 뭉클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비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시련이나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장립 집사로 세워질 일꾼들은 아니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섬김의 현장에서 이 믿음의 비밀을 체험해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다. 이 믿음의 비밀 자부심이 있어야 한다. 오늘 공동의회를 통하여 뽑혀질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 자부심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12절에는 이제 장립집사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오늘 하나님의 몸된 교회 여성 일꾼들은 이런 차지를 갖추어야 된다.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성 일꾼 권사님들은 이런 분이 되어야 됩니다.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여자들은 앞단락에 나오는 집사들의 아내를 가리킵니다. 특별히 교회 여성 일꾼들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우리 권사님들을 뽑는 투표가 있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여성 일꾼들 권사님들은 오늘 11절 말씀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첫째, 정숙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주면서 그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때 에베소 교회 디모데야 다음에 에베소 교회 여성 일꾼들 권사들을 세울 때는 이런 사람을 뽑아라.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여성 일꾼들은 정숙해야 하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여성들은 화려하게 치장을 하기가 쉽습니다. 교회에 가면 말을 많이 하기 쉽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가정에서는 말할 데가 없었습니다. 가정에서는 과도한 가사노동으로 시달리다가 교회에 오면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이 많아졌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를 써 보낼 당시 교회는 여성 해방구역과 같았습니다. 집에서는 말 한마디 못했지만은 교회 가면 마음껏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는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인격으로 평등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억눌려 있던 그런 말들이 교회에 오면 말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또 교회에 오면
화려하게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와서 가난한 사람들의 길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옷차림도 정숙하고 말하는 것도 정숙하고 행동하는 것도 정숙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여성 일꾼들이 갖추어야 할 자질은 모함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여자들에게 모함하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물론 남자들도 모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에게 특별히 부탁하는 것은 여성들이 모함할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이 모함한다는 말을 참수하지 마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모함은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왜 남을 헐뜯고 비방합니까? 그 안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기 질투에서 참수하는 말, 모함하는 말을 하게 되고 사람을 험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남을 험담하는 모함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탄이 왕성하게 활동합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판단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모함하는 말을 하면 사단이 있다가 이때다 싶어서 모함하는 말을 할 때, 참수하는 말을 할 때, 험담하는 말을 할 때 왕성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말을 하고 험담하는 말을 하고 하는 그곳에는 항상 상처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불평이 나타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불신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절대로 남을 헐뜯는 말을 입에 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 옆에만 가면 여러분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우리가 모이는 곳에 가면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세워주는 말,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헐뜯고 모함하고 비방하게 되면 사단의 앞잡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어떤 분은 항상 그 모이는 자리마다 아름다운 향기가 나지만은 어떤 분은 입만 열면 남을 헐뜯고 비방하게 됩니다. 그런데 헐뜯는 것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귀가 솔깃해서 몇 번 들어보고 맞다. 나도 이렇게 거기에 박수 치지만은 여러분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하면 그분하고 만나기가 싫습니다. 왜? 만나면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비방하고 헐뜯고 험담하고 참수하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 옆에 가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에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험담하는 것은 자신의 인격과 타인의 영혼을 더럽히는 심각한 죄악입니다.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를 병들게 하는 엄청난 죄악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면 교회는 심각한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험담하는 사람, 참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칭찬하는 사람, 세워주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여성 일꾼이 갖춰야 할 덕목은 절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성 일꾼들에게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시간을 절제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자분들은 엉덩이가 무겁다 그랬습니다. 한 곳에 오래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 결국 참수하는 말, 험담하는 말이 나오게 되고 맡은 일에 소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날마다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절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조금만 더 쉬었다가 조금만 있다가 하다가 주일마다 지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절제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절제란 또한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하는 일을 먼저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해야 될 일은 자꾸 미룹니다. 그러다 보니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막 일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이 뒤죽박죽되고 일에 진척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절제하는 것이 부족하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네 번째, 여성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일은 모든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충성한다는 것은 맡겨진 일을 책임성 있게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는 섬기는 자고 집사는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일꾼에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심이 없는 일꾼은 쓸모가 없습니다. 충성된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맡겨진 일은 다시 손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해놓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몸된 교회 장립집사 권사로 뽑힙니다. 장립집사 권사 이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장로도 되고 감독도 되는 겁니다. 서리집사로 뽑혀진 사람이 서리집사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중직자로 뽑혀지는 겁니다. 야, 나는 이제 서리집사인데 지금은 대충 하고 장립집사 되면 장로 되면 열심히 하겠다. 너 절대로 열심히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에, 오늘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힘써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십니다. 이처럼 바울은 디모데에게 남자 집사에게 해당되는 6가지 덕목, 여자 집 권사에게 해당되는 4가지 덕목을 말하는 후에 종합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여러분, 오늘 직원으로 뽑혀질 우리 장립 집사님들과 우리 권사님들은 한마디로 이런 10가지 덕목이 필요하지만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가정생활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목양실 문을 똑똑똑 놓고 했습니다. 목사님, 상담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는데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미어지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내 되는 사람이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가정은 일은 아예 팽개쳐 놓는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런 말을 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나 교회 때문에 폭삭망했습니다. 얼마나 아내가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고 남편을 섬기지 아니하고 교회 일만 한다고 뛰어다니니까 이분이 교회 때문에 폭삭망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일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가정일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가정일 다 팽개치고 교회에 와서 내 교회 일 하겠다. 거짓말입니다. 가식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오늘 교회에 선한 일꾼,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교회 중직자들을 뽑을 때 추천을 받았습니다. 장로 뽑을 때 추천 받았습니다. 추천 받는데 처음에 아내가 내 남편 장로감이다 추천할 수 있는 사람. 아내가 볼 때 우리 남편은 교회 장로가 돼도 자격이 있다. 극할 사람 1순위로 뽑았습니다. 두 번째, 아들이 우리 아빠 장로 자격이 있어요. 그 사람 뽑았습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지 아니하고 가정에서 본이 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교회에 좋은 일꾼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0가지 덕목을 이야기한 후에 12절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 그랬습니다. 5절에 감독의 자질에 대해 말하면서도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남편의 아내가 되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자녀들의 부모가 되어서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끝으로 이렇게 가정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축복하십니다. 13절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와 사회에서 높은 위치와 존경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잘 섬겨보십시오. 여러분, 복 받습니다. 여러분, 장립집사가 되어서 권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내가 일꾼으로 성gin자로 불러주셨다. 충성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 되는 것, 여러분 절대로 손해되는 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고 세워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집사와 권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습니다. 여러분, 여기 담력이라는 말은 확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을 잘 감당하면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천만인이 몰려올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믿음의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장령제일교회를 여러분 110여 년 전에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수많은 일꾼들을 세웠다가 또 다른 다음 세대에게 바통 터치했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했던 동영상이 거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 그렇게 교회를 섬기다가 지금 우리 시무 장로님들 바통 받았습니다. 이후에 다시 우리 장립지사님들, 권사님들 그 믿음의 바통을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일에 귀한 일꾼을 세워가는 겁니다. 지난번에 미국의 박민찬 목사님 저녁 예배 마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사진 찍다가 여러분 우리 교회 마당에 있는 그 종을 소개해 줬습니다. 제가 장로님들한테 그 종의 내력에 대해 들었습니다. 어쩐 종입니까? 일제시대 때에 예배 드린다고 창녕경찰서에 압수되었던 종입니다. 그 종이 해방 후에 다시 찾아와서 우리 교회에 걸려서 지금도 주일마다 종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장령제일교회는 믿음의 전통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에 오늘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 믿음의 일꾼들이 계승해서 바통 터치해서 앞으로 100년, 1000년 하나님께서 우리 장령제일교회를 귀하게 사용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주의 청함에 기도합니다. 주여!